시편 51편 1절로부터 끝절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표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1장 12장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아마 되실 겁니다. 배경이 뭐냐?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하게 왜 이 시를 지었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잘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자기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걸 몰라? 근데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 신은,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깝죠. 아무리 주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라 하더라도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감히 대꾸나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 이 정도쯤이야.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3화 11장 12장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이 쭉 내러티브, 즉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다윗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그럼 그런 놈 있으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죄에 발을 내딛게 되면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죄를 낳고 죄를 인식하는 거룩한 자각과 인식 능력이 점점 우리에게 소멸되고 상실돼요. 근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콕 집어 얘기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라죠.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였구나.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왜요? 상실감, 자격지심,
죄책감, 자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여러 신의를 저버렸다는 자기 상실감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회복이 되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죄예요. 살인교사, 그다음에 간음,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십계명을 다 범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딱 깨달았을 때 죄는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고 무섭게 쪼고 다가오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부터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 씨를 짓는 자리까지, 회복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됐을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래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래요. 여러분, 이 4절은 이게 오용하면 굉장히 큰일 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졌나요? 첫째, 밧세바에게 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졌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또 누구에게 졌습니까? 백성, 그리고 대소신료, 그리고 하나님께도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뻔뻔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그러면 저들에게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일탈과 죄요. 성적인 범죄, 물질적인 범죄. 근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하나같이 보면 공통점이 있고 일관된 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떳떳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와, 이거 우리는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여기서 사페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반역.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 내 지은 죄가, 이 죄가 사람에게도 지은 죄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한 행위구나. 지금 내란 특검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 형법이나 헌법에 보면 내란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도 차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깨달은 거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한 거구나. 여러분, 반역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이 반역으로 인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다윗은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골리앗을 떠올라서 다윗은 믿음이 좋구만. 그런데 이 다윗이 이걸 언제 알았느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이가 지긋이 먹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시에 나의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구나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은 죄과 그 대가가 너무 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죽거나 끝나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1절 중간에 보면 많은 궁유를 따라. 이게 뭐예요?
헤세드예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습니다. 고대 시절에 여러분 반역죄는 무조건 다 사형이에요. 하나님, 저 마땅히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딱히 짓게 되면 우리 영혼과 양심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싹 사라집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감이 우리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공격합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꼭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파하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꽉 붙들 때 심각한 죄에 빠진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양극단을 달려요. 어떤 극단이요? 자기 정죄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의 늪에 빠지거나, 아니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목회자들의 뻔뻔함으로 이 양극단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은 둘 다 성경이 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목회자들도 뻔뻔하고 악한 모습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기의 무게, 죄의 무게의 깊이를 더해 그것을 죄의 무게에 빠지는 우리도 그 목회자와 더불어 똑같은 거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양극단에 있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죄에 대한 그 인식은 심각히 갖되 그 죄의 무게보다 더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지금 다윗은 저 죽어가는 저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탁 하고 붙든 거예요. 그 자비와 은혜라는 그 동아줄을 딱 붙들고 그걸 붙잡고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노래하기 시작해요. 노래하고 시를 짓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여기 쭉 봅시다. 자, 5절로 한번 봅니다. 자, 5절, 4절, 5절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보통 우리 원죄 죄악 중에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조금 문맥이 달라요. 히브리 성경에 맞게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뱃속에서부터 죄를 좋아합니다. 제가 지은 죄는 우연히 지은 죄가 아니라 제가 저의 의지를 사용하고 감정을 사용하고 이성과 지성을 다 사용해서 저는 죄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죄를 하나님 고백할 때 최후의 보루와 방어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상황이요. 그래도 이게 이제 있으니까 더 깊은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고요. 제자훈련을 시키다 보고 때로는 수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은 최후의 저지선을 갖고 있어요. 뭐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 힐링, 치유,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연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연약해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약해진 거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우연히 그냥 삶에 쫓겨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인격 자체는 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딱 열어 제낀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임을 알 때 어떻게 가슴을 찢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정말 심장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회개가 입술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다? 이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라고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우연히 어쩌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죄를 좋아하는 저의 본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지혜가 뭘까요? 참다운 지혜는 뭘까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깊이는 죄를 아는 깊이에 비례하더라고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의 위대함을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 보네포 목사가 이야기한 그 유명한 값싼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하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두 가지를 기도하죠. 구원의 즐거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아니, 그거 기호 아니에요? 그 취미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셔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교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죄가 침투하면 내 취미와 기호라는 명목 아래 지나치게 옷을 많이 산다든가, 지나치게 미용에 탐닉한다든가, 지나치게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되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점점 하나님에서 다른 것들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 그런데 참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취미와 기호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경우는 그것이 나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스트레스만 받으면 술을 먹는다든가,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옷을 막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 이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겠죠. 여러분이 지금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물건이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자리와 시간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 죄가 침투한 결과요. 내가 그 죄를 전적으로 내 인격과 의지를 사용하여 사랑한 결과물이다. 여러분, 그 취미와 기호 참 조심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 12절 중반 위에 보시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래요. 자원의 반대말이 뭐예요? 강제죠. 죄가 침투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의무감만 남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강제로 하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강제로 한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나갑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만 아니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결과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기까지 딱 그 자리가 머물지만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죠. 어떤 이야기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셨다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할 책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국한되거나 머물지 않았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복음을 전하죠.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회복된 증거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죽을 존재인지 알아야 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19절 이렇게 마칩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죠.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사와 제물이 연락되고 하나님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가 자주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제물 때문에 내가 연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나의 마음을 찢는 나의 제물, 나의 죄물됨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드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었는지 모른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까지 가게 되지요. 다윗은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들고 그 동아줄을 붙잡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영혼이 있으시다면 이 시편 51편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